저는 20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했는데요. 대학생 초반 때는 집에 잘 내려가지 않았었습니다. 처음 한 6개월 정도는 대학 생활도 재밌고 또 서울 생활이 좋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집에 참 가고 싶었지만 그때는 왜 이렇게 차비가 비싸게 느껴졌는지 왔다 갔다 왕복하는 그 버스비 6만 원이 저에게는 그렇게 커 보였습니다. 그 돈이면 밥도 여러 번 먹을 수 있고 책도 사볼 수 있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명절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집에 내려가지 않았는데요. 20대 중반이 되고 또 후반이 되어서는 시간이 잘 나지 않아서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세 번 정도 가끔씩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데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만나면 부모님을 통해서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가끔씩 듣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이야기를 부모님에게서 듣는 것은 꽤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기였을 때 어머니는 제가 엄청 귀여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봐도 제 사진 보니까 귀엽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린 아기 때 엄마만 쫓아다니는 엄마 바라기였습니다. 엄마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정없이 울어버렸던 아이가 바로 저였다고 어머니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엄마가 저에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만 쫓아다녔고 엄마만 있으면 울지 않는, 아무리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루고 달래도 엄마가 오지 않으면 울음을 그치지 않았던, 하지만 엄마가 나타나면 뚝 울음을 그쳤던 아이가 저였다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에 1년에 두세 번밖에 오지 않는 다 커버린 아들이 되어버려서 이 어머니의 상실감이, 또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실까 그런 생각에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요. 나에게 전부가 되어주셨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저와 같이 어린 아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부모님 품에 안긴 어린 아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자기의 어린 아기, 즉 자기의 자녀를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특히 갓난 아이들,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아이들, 우리 교회로 생각하면 영아부 유치부에 다니는 그 정도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 엄마 아빠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본문에는 이 어린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의 부모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총 4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인가 라는 말씀을, 그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곳, 죄와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요. 천국은 과연 어떤 사람의 것일까요?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엄마들, 아빠들이 자기의 어린 자녀들, 갓난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예수님께 와서 안수받고 기도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수받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대개 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야곱의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야곱의 손자죠. 두 손자를 데리고 와서 두 손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들, 선생들,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안수 기도를 받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도 예수님께서 만약 동천동에 나타나셨다라고 한다면 저도 당장 예수님께 달려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손도 잡고 싶고 그분의 말씀도 듣고 싶고 가능만 하다면 예수님께 축복받고 기도도 받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또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의 기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고 가슴 뛰는 일일까요? 아마 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기 자녀를 데리고 나아오는 엄마들, 아빠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 데리고 가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위대한 예수님께서 내 자녀를 위해 축복해 줄 수만 있다면, 기도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험한 세상에 어린 자녀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축복과 기도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요, 꾸짖었다, 혼을 냈다, 그들을 가로막았고 나무라고 비난했다. 이 꾸짖었다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20장에도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리고성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무엇이라고 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31절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 두 시각장애인을 꾸짖었습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 앞에서 구걸하며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 두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들, 예수님에게는 좀 부족한 이들, 하찮은 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귀하고 대단한 예수님께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은 그리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닐 거야, 만날 필요가 없을 거야,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꾸짖고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시각장애인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가로막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니까 제자들이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그들을 가로막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로막았죠. 그리고 꾸짖고 혼냈습니다. 기도받고 싶어서, 축복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을 그들은 만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왜 이 사람들을 가로막았던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마 예수님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주하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지새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또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러 가시고 또 다른 동네로 가셔서 또 다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런 일정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일정 속에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쉬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막아섰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요, 제자들에게는 아이들이라는 존재, 아기라는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기도를 받았지만, 축복을 받았지만 그 기도가 무슨 말인지, 축복이 무슨 뜻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중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이 아기들 만날 시간에 차라리 쉬는 게 훨씬 낫겠다. 제자들은 그런 판단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이 아기들은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을 막아섰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던 제자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천국은 이런 사람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사건, 이 짧은 이야기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메시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누구나 예수님께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 분인데,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이 아이들, 예수님 지금 만날 시간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에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들을 가로막지 않으셨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한 일상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나오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꽤 괜찮은 사람들, 멋지고 세련된 사람들만 왔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쳐있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세리, 기생,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던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성격이 모간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악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들을 결코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요, 이 사람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내버리기 일쑤지만요, 주님께서는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 결코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고와 같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화목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로 오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엎드리는 자를,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축복하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밤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두 가지 대표적인 특성은 연약함과 의존성입니다. 아기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혼자 내버려지면 배고픔과 여러 위협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 아기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요. 어릴 때 저는 엄마 바라기, 그래서 엄마만 의존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엄마만 의존하며 살아야 했던 존재가 어린 시절의 저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을 나이가 됐을 쯤에, 그때는 엄마보다는 아빠를 더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힘도 세고요, 키도 크시고, 그래서 내가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빠랑 함께 있으면 어디를 가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낯선 곳을 가도, 좀 위험해 보이는 곳을 가도 내 옆에 아빠만 있으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했던 것이죠. 저는 어릴 때 과학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석은 왜 이렇게 잘 붙을까? 물은 왜 이렇게 끓는 걸까?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질문하면 아버지는 척척 박사처럼 모든 것을 대답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척척 박사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이면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의지했었고, 또 아버지를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고 머리가 커지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때로는요, 제가 부모님께 반항하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이 다르면 내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돌아서면 후회하면서도 그 순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부모님께 범한 그런 실수를 하나님께 범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오랜 시간을 하면 할수록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이전에 했던 경험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나의 믿음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다 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나를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년 한 해도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감사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을 의지하는 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엄마 품을 향해서 두 손을 벌리고 있는 어린 갓난아기, 우리 아빠는 척척 박사야,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빠의 말에 순종하고 아빠만 따라다니는 어린 아이를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의 것입니다. 세상은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조금 더 견뎌야 한다, 힘들어도 해내야 한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야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해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그래야 성공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약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2019년에도 필요했던 것처럼 2020년에도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만나주시는 축복의 이 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찬양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